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참된 예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인간이 이제 하나님의 지으심을 받아서 창조됐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한 가지 성공하면 모든 걸 성공할 수 있도록 준비해 놓은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예배예요. 예배 성공하면 다 성공해요. 예배 실패하는 사람들 특징 보면은 다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우리 그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자칫하면은 좀 이렇게, 그냥 소홀히 할 수 있을 부분이 예배예요. 왜냐면 요즘 바쁘거든요. 분주하단 말이에요. 연말은 더 그렇습니다. 연말 연시 되면은 뭐 바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쫓아다니고 하다 보면 예배 그냥 놓쳐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예배가 어떤 건지를 잘 몰라요. 예배는 모든 것을 승리케 하는 마스터키 같은 거예요, 예배는. 그거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진짜 평생 기억해야 될 것이 이미 다 이뤘어요. 그 말이 뭔 말이냐면은 우리는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란 말이 그게.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인 그리스도를 우리가 소유하는 존재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아니고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땠습니까? 과거에 우리는 뭘 해도 실패한 인생이에요. 절대 불가능한 인생. 뭘 해도 실패한 인생. 뭐 되는 것 같아도 바벨탑처럼 무너지고 또 뭘 하면은 낙심하고 염려하고 그런 인생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어때요? 지금은 될 수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뭘 해도 되는 인생. 그 절대 가능 인생이라 그래요. 이유가 뭐죠? 절대 가능으로 옮겼기 때문에 그래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노력하면 안 돼요. 우리가 지금 뭐 하고 왔냐면은 우리는 지금 다 받았어요. 더 받을 게 없을 정도로 다 받았어요. 근데 이 물고기가 한 마리가 있는데 물 속에서 돌아다니고 있잖아요. 지금도 물 속에 돌아다니고 물고기가. 그러면서 계속 갈급해. 얘가 물이 있는데 갈급해가지고 계속 물 찾아 돌아다녀. 그럼 어떻게 되겠노? 그런 물고기를 가지고 뭐라 그런지 아세요? 영적 문제 걸린 물고기라 그래요. 그 나비가 쓰레기 때문에 오는 것도 걔도 영적 문제 걸린 나비거든요. 그렇잖아요? 파리가 꽃이 안 든 것도 영적 문제 걸린 파리예요. 파리는 그 분비물에 앉아야지. 나비는 꽃이 앉고. 근데 이게 반대로 되면 영적 문제 걸린 놈들이라 이게. 나비가 이제 쓰레기에 앉아 있고 파리가 꽃을 찾아다니면 이상한 거잖아요, 걔들은. 우리가 지금 그 꼴일 수 있어요. 그리스도 만나가지고 보험 안에 앉아있다는 우리가 쓰레기 찾으러 다녀. 배설물 찾으러. 근데 그걸 몰라. 내가 그러고 있는 줄을. 그래, 맨날 달라는 게 하나님, 분변을 주시옵소서, 그것도 많이 주시옵소서, 분비물을 주시옵소서, 배설물을 주시옵소서, 이러고 앉아있다고. 기도 제목이 금요철에 와가지고. 그거 달래 맨날, 오, 나의 주님, 배설물, 그 배설물을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그거 찾고 있어요. 그 영적 문제 걸린 사람이라, 그 사람은. 왜? 될 수밖에 없는데 와가지고 또 찾고 있어. 물고기가 물속에서 물 찾는 거랑 똑같아. 이상한 거예요. 이상한 영적 문제 걸린 물고기. 이게 지금 우리 모습일 수 있어요. 그 이상한 물고기 맞잖아요. 근데 맨날 우리가 그런다니까요. 다 줬는데 뭘 찾아요. 그냥 그 놀고 있으면 되지. 누리고 놀면 되지. 우리가 다 받았는데 뭘 달라 그래요. 뭐 달라 그럴 게 뭐 있어요.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영원한 생명 주셨고, 신분 주셨고, 영원한 신분 주셨고, 영원한 권세 주셨고, 그리스도라는 영원한 응답, 약속을 줬잖아요. 그리스도가 영원한 약속 아닙니까? 그거 주셨고 다 받을 거 없어요. 다 받았어. 감옥 가도 행복하고, 쓰레기통 가도 행복하고, 오물더미 가도 행복하고, 세상 어디 가도 행복해 보자. 우리는 절대 가능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면은 현장이 바뀌지 내가 바뀌지 않아요. 나는 이미 받을 게 없는데 뭐. 나는 완전한 그분과 함께하기 때문에 내가 가는 것이 천국이에요, 사실은. 근데 우리가 맨날 구하는 것이 좀 틀린 거 구한단 말이에요, 이게. 오늘 이 내용을 잘 알아야 돼요. 요한복음 여기서 참된 예배가 그 모든 것을 회복하는 열쇠인데 이걸 놓쳐버려.
배설물 찾으러 다녀. 딴 데 기웃거리고 있어. 이게 지금 사람들이 세상만 할 짓이 아니라 틀린 거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진짜 회복해야 돼. 참된 예배. 중요합니다, 이거. 예배 성공하면 다 성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배를,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이 예배라는 것을 만드셨잖아요. 예배라는 것을 만드시고 나서 왜 만들었을까요? 축복 달라고요. 인간을 축복해 주려고 만든 거예요. 예배라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소통하는 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배 없으면 우리는 도 닦으러 가야 돼요. 산 위에 가서 그냥 하나님 바라보고 멍하니 그냥 먼 산 찾아보고 도 닦듯이 그래 믿어야 된다고. 근데 예배는 누구든지 와서 그냥 순서대로 하라는 대로 하면 그게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는 거예요. 벌써 난 잘 모르는데 복음을 알게 되고 복음을 누리게 되고 복음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예배가.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감사합니까? 만약에 예배라는 제도가 없으면 어떻게 되죠? 절기가 오는데 그 스바냐서 3장에 보니까 절기가 올 때마다 고민하는 사람도 있대요. 3장 17절 18절 그 부분에 나와요. 스바냐서라는 데를 보면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는 그 사람이 절기가 올 때마다 고민하는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 말이 뭔 말이요? 지금 이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돌아왔어. 근데 교회도 다 불타가지고 없어지고 아무것도 없어. 예배는 드리고 싶은데 무슨 6월절이 오고 수장절이 오고 이 오순절이 왔는데 맥추절이 오고 철수절이 왔는데 어디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너희가 이 세 절기를 지키라 그랬는데 예배 드려야 되잖아. 번제도 드리고. 갈 데가 없어.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갈 데가 없어. 브리타가 쟤밖에 없어. 고민을 하죠. 고민하잖아요. 우리 주일날 되는데 산돌 예비교회가 없어져 버렸어. 그러면요, 여기 있는 분들은 고민할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런 거 많이 고민하는 사람들이 누구겠어요? 모슬렘인데 우리나라 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박봉에요, 다 돈 모아가지고 전부 다 모슬렘 자기들 예배 쳐서 만든다니까요, 지금 한국에. 그래가지고 지금 벌써 50개인가 만들었어요. 돈도 없는 사람들이. 그런지 자꾸 저렇게 가면 나중에 1000개, 2000개 될 거 시간 문제예요. 지교회 같이. 그거 뭐서 뭐냐? 엎드려가지고 그 절하는 거 그거 하는 거예요. 걔도. 얘들 하는 거. 코란 읽으면서 하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모여서. 유대인들도 10명만 모이면 회당을 지었잖아요. 거기 모여서 예배 드린 거지, 저들 나름대로. 우리는요, 우리도 예배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절기가 되는데 예배 드릴 데가 없어가지고 고민하는 그런 사람 같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스바냐서에 나와요, 3장에. 그런 식으로 우리 마음속에 예배를 드리러 가야 되는데 어디서 드리지? 이런 고민거리 있을 그런 사람들 같이 되면 안 되잖아요. 북한 지하교회 사람들이 지금 그 고민을 한다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어디서 가야지? 동굴 속으로 숨어 남들 눈에 안 띄는 곳으로 찾아서 예배 드리고 있어요. 우리는요, 그 고민할 필요 없잖아요. 딱 이렇게 오시는 집중훈련 강사마다 야, 여기 궁궐 같다 이러면서 얘기하잖아요. 자기들이 옛날에 있었던 거기에 보면 이 지하가 궁궐 같대. 내가 속으로 와, 궁궐이 이래 생겼구나 그러면서 새삼 느꼈다고. 우리 교회가 궁궐 같대요, 다들. 그분들 옛날에 있던 그 교회에 비하면 궁궐 같대. 진짜 맞지. 여기 와서 우리가 박복수 집사님의 그 놀라운 실력을 통해서 궁궐이 만들어졌잖아요. 이게 전부 다 우리 한 분 한 분들의 땀과 피와 헌신이 모인 거예요. 사실 이게 다 그 헌금하고 해갖고 만들어진 거예요. 궁궐이지. 궁궐보다 더 나아. 이게 영적인 궁궐이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여기 얼마나 고민할 필요 없어요. 때 되면 오세요. 다 개방돼 있잖아. 와가지고 낮에 기도도 하시고 우리 장로님도 늘 기도하시고 권사님도 기도하시고 보면 그래요. 여기 와서 기도하는 집이니까 여기 와서 예배 드리고 얼마나 좋아요. 주일날 또 바쁜 일 있어도 그거는 하면 안 돼. 예배를 우선적으로 해야 됩니다. 이 예배가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와 소통하고 싶어서 만든 제도냐 하는 겁니다. 이거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예배를 하기 위해서 창조하셨어요.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잖아요. 예배 드리기 위해서 우리를 만든 거예요. 근데 그 예배 안 드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소통이 안 되죠. 축복의 통로인데 축복 받을 일이 하나도 없어. 예배 안 드리면. 예배를 늘 싫어하고 귀찮아하고 이러면 안 돼. 그 예배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가까이 하는 사람은요, 완전히 하나님 그 축복의 도가니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완전 잠겨 있는 거예요. 최고 응답이 와요. 나중에 보면 알아요. 지금 잘 몰라. 그래서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또 뭘로 만드셨냐면은 이 죄인된 인간이잖아요. 근데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이 예배처소예요. 여기서 하나님 만나는 거 우리가 죄인도 오라 그랬잖아. 밖에 있는 사람 뭐 자기 혼자서 어떻게 만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배 자리에 앉아 있기만 하면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죠. 그리고 그 사람 어떻게 합니까? 예,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배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의 그 시스템이란 말이에요. 이게. 자, 그리고 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최고 응답과 축복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게. 예배를 통해서 막 축복을 쏟아부어 주시려고 이게 만든 제도예요. 그러니까 여기 앉아 계셔야 돼요. 다른 어떤 일이 있더라도 예배 중심의 삶을 늘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참된 예배의 축복 누려야 돼요. 그럼 자, 우선 이런 배경 속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그렇다면 첫 번째입니다. 본론에 들어가서 첫 번째로 예배자의 그럼 조건이 어떤 거냐 하는 거예요. 예배자의 자격. 어떤 자격을 갖춰야 되냐. 이게 중요합니다. 자, 예배자는요. 오늘 15절 16절 보세요. 이 예배자의 자격은요, 하나님 앞에서 그 갈급함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갈급함. 이게 자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상처를 갖고 있는 사람. 하나님이 꼭 필요한 사람. 신명이 가난한 자, 다시 말하면. 상처가 있다는 말은 내가 뭔가 부족해. 하나님이 꼭 필요해. 하나님 없으면 안 돼. 이 사람이 예배자예요. 여기 계신 분들이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완전한 사람 하나도 없어. 다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그걸 발견했단 말이에요. 예배자는. 아, 내가 마음이 너무 가난하구나. 하나님 꼭 필요하구나. 하나님의 영적인 내 응답을 받아야 되겠구나. 이걸 갖고 있는 사람이 예배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 우리를 택해서 부른 거예요. 지금 이 사마리아에 있는 여인은요, 수가성 여인은 굉장히 그 상처가 많았던 사람이에요. 갈급하단 말이에요, 지금. 그게 어떻게 보면 예배자의 자격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땐 예배자의 자격하면은 믿음이 좋고 성령이 충만하고 모든 걸 갖추고 뭐 이런 거 같죠? 아니에요. 오히려 영적으로 결함이 많은 사람, 부정한 그 투성인 사람, 지금 주님이 꼭 필요한 사람, 그리고 상처가 너무너무 큰 사람, 아픔이 많은 사람, 이 사람이 오히려 예배자의 조건이라는 게 웃기지만 자격이지, 자격. 누구든지 와야 돼요. 여기 지나가는 모든 사람이 다 아픔을 갖고 산다니까. 그 사람들 와가지고 일로 오시오, 여기 와보시오, 강건하게 채워라 그랬어요. 왜요? 그 사람이 예배자이기 때문에, 예배자의 자격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 수가성 여인은요, 너무 막 아픈 거예요. 마음이. 자기 인생이 내 꼬라지 왜 모양이야, 그러고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딱 가가지고 딱 만났잖아요. 예수님 앞이니까 이 여인은 예배자인 거예요, 지금. 그래가지고 묻잖아요. 여자가 이르되 그런 물 내게 주사 목마르지 않고 또 물기로우지도 않게 해달라고. 내 인생이 너무 파란만장해서 내가 남사스러워서 여기 남들한테 얼굴 비치는 것도 너무 부담된다, 이 얘기한 거잖아요. 12시에 난 12시에 뜨거운데 땡볕에 온 이유가 사람 안 만나려고 온 거거든요. 물은 먹어야 되겠고. 그만큼 마음속에 지금 상처가 너무 많고 갈급한 상태예요. 이게 예배자예요. 여기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은 아니죠. 지금은 아니지만 혹시 그런 상태라 할지라도 나는 왜 이러냐 그러지 마세요. 당연한 거예요, 그거. 그래야지 예배자가 되는 겁니다. 나는 예수 없어도 돼, 이런 사람 여기 오겠어요? 예수님 꼭 필요해서 오시는 거예요. 그게 자격을 갖춘 거예요. 내가 왜 이러냐, 예배자가 되려고 하는 부르신 거죠. 저도 그랬어요. 저도 어느 날 복음을 알게 되고 나니까 내 그 목마름, 상처, 갈급함이요, 나중에 발견되더라고. 내가 그랬구나. 그래서 주님이 필요했고 주님을 따라왔구나, 내가.
안 그러면 내 이 심성에 주님 믿겠냐 내가. 불교 믿던 사람이 뭐 때문에 주님 믿겠냐. 지금 보니까 그 예배자의 자격이 넘쳤던 거죠. 너무 상처가 많고 너무 아픔이 많고 내 인생 자체가 힘들었던 거거든. 그런 거를 거치는 사람들이요, 그걸 힘들게 생각하지 마세요. 당연한 거로 생각하세요. 아, 내가 그렇게 된 게 하나님이 나를 예배자로 부르신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걸 치유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기 있는 모든 성도님들은 우리의 과거에 대해서 쓴뿌리 상처 지금도 겪고 있는 분들 있을 거예요. 그거를요 초월하시기 바랍니다. 필요해서 주신 겁니다. 예배에 집중하라고. 진짜요, 특별한 은혜라고 보셔야 돼요. 그게 계속 머물러 있지는 않거든요. 고쳐줍니다, 반드시. 그런데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깨끗하고 치유해서 완전하게 해가지고 서밋으로 만들어서 이 복음의 비밀을 전하도록 하려고 우리를 쓰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예배자로 부르신 거예요. 이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갈급한 자. 그러고는 갑자기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상처를 다뤄요. 이 여자한테 가장 아픈 상처 뭐겠어요? 우리는 몰랐지만 예수님은 알고 계시죠. 그게 바로 이 사람의 가장 부끄러운 부분이에요. 그게 네 남편 데려와라. 갑자기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12시에 물 들어오는 거 보면 몰라요? 사람들 상종하고 말하기 싫은 거 보면 모르세요? 라고 말하진 않았지만 예수님 그걸 딱 알고 있는 거라. 그 문제를 다스리고 있는 거야. 그것만은 좀 묻지 말아주세요. 근데 그걸 딱 질문해. 상처 치료하려고. 네 남편을 데려와라. 이 주제가 안 연결이 안 되죠? 그렇잖아요? 그냥 그런 물을 주세요 하면은 알았어, 내가 그리스도니까 내가 주는 이 생명의 물을 받아 먹어라, 뭐 이런 거 나와야 되잖아요. 그 뒤에 우리가 생각할 때. 근데 갑자기 밑도 끝도 없어. 네 남편을 데려와라. 왜요?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이해가 안 돼. 도대체 국어를 뭘로 배우셨어요? 왜 질문하다 이상한 물어요? 이래 할 수 있잖아요. 이상한 거 묻는 거예요. 이게 뭔 소리냐? 예배자의 자격이 이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본질, 근원적인 문제를 갑자기 툭 내놓은 거예요. 이유는요, 이 사람 욕 보이려고 그럽니까? 상처 주려고요? 약점 찔러서? 아픔을 더 주려고? 아니죠. 예수님 그런 분 아니잖아요. 이 사람의 상처를 치료하려고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을 가장 근본을 드러내가지고 완전히 수술해버리려고 지금 제일 아픈 거 드러낸 거예요. 그런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16절은 가장 부끄러운 부분을 치유하기 위한 그런 내용입니다. 이 여인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종교는 갖고 있어요. 이 사람이 종교는 갖고 있는데 복음을 모르는 거야 아직.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가장 아픈 상처가 갖고 있는데 너무나 부끄럽고 너무나 드러내기 어려운 그거를 갖고 있어요. 그거를 예수님이 드러내 갖고 치료하는 장면이 지금.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예배자의 자격이 어떠냐. 17절 18절 보세요. 남편이 없다 그럽니다.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그래 네가 남편이 없다 이럽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어떻습니까? 예배자의 자격에서 어떤 걸 봐야 되죠? 이 여인은 우리가 예수님과 여인의 관계요. 다시 말하면은 여기는 강단 말씀과 여기 있는 회중이잖아요. 예배자잖아요. 이 여인은 예배자예요 지금. 자, 예수님은 강단이고요. 여인은 예배자로서 대화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을 하는데 여자가 뭐라 그래요? 내 남편이 없습니다 이래요. 여기 예수님이 네 말이 옳다 이래요. 이게 뭔 말이에요? 예배자의 자격. 첫 번째는 상처가 있고 그거를 드러내서 치유하려고 그러고, 세 번째는 자기 상처를 인정하는 자입니다. 그게 예배자예요. 내가 아픔인데 보통 다 숨기려고 그러잖아요. 물으면 거짓말 합니다. 나 그런 거 몰라요. 묻지 마세요 이러고. 샷다 마우스 이러고. 말하지 말라 그래요. 근데 이 여자는요, 맞습니다. 내가 남편이 없습니다. 지금 당신이 말한 게 맞아요. 이걸 막 인정해버린 거죠. 이거 얘기하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여인은 자기 자신을 인정했다는 거는 뭐요? 예배자의 자격을 갖췄어요. 그게 치유의 시작이에요. 우리 여기 계신 성도님들 아픔이 있습니까? 말로 할 필요는 없지만요, 내게 있는 그 상처를요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앞에. 뭐 사람 앞에 할 필요는 없어요.
사람에게 이제 얘기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주로 막 자기 속에 있는 거 상처 내놓고 울고 막 상담한답시고 다 드러내고 그러는데 그거 하지 말아요. 우리가 드러낼 사람은요, 이 세상에서 드러낼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거기다가 내놔야지 뭐 사람에게 냅니까? 사람한테 내놓으면은 그 괜히 그 사람한테 내놓은 것 때문에 부담스러워서 교회 안 와. 자기 그 약점을 다 알고 있다 싶어가지고 부담이 돼가지고 안 온다니까. 그러니까 웬만한 거 말 이렇게 쉽게 하지 마세요. 뭐 서로가 그 뭐 하면은 지킬 것 같지. 오히려 뒤돌아서면요, 누가 그랬대 그러면서 이런 말 돌아다녀. 가능하면 얘기하지 마라. 하나님 앞에 하면 돼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시지요. 그냥 그렇게 얘기해요. 그것도 숨겨. 그리스도 앞에 주님 아시지요. 내가 그거 아시지요. 그 문제 아시죠.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다 알지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예배자라는 것이 다른 게 아니고 내 상처를 드러내고 주님 앞에 그대로 내놓는 사람이야. 그게 치유의 시작이라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제 딱 봐야 돼. 이 말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자기의 모든 걸 알고 계신 걸 보고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은혜 받으니까 예수님한테 다 자기 약점 다 얘기하죠. 아, 이분이 뭐가 있다 이걸 느낀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뭐라 합니까? 여자가 19절 보세요.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아, 당신 점쟁이같이 잘 맞춘다. 이런 식으로 비슷하게 표현했는데 이 사람은 복음을 알고 있었던지, 복음은 아니지만 종교성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19절 20절에 나오는 내용들이, 자 이제 상처가 치유받았어요. 여기 계신 분들이 상처 치유받으면은 그 다음 뭐 합니까? 내 상처를 치유받으면 계속 그 상처 치유받고 싶죠. 내가 상처를 갖고 있는데 상처 치유받고 치유를 받았어. 안 아파. 그럼 거기를 계속 찾아갈 거 아니에요. 병원도. 내가 그동안 쓰리고 아프고 너무 힘들었는데 그걸 치료받기 시작하면 계속 다닐 거 아닙니까? 주사를 맞더라도 아프더라도 똑같아요. 내가 예배 드리면서 주님 앞에 서가지고 예배 드리고 예배자로 섰다가 치료를 받았어. 마음에 은혜가 임한 거예요. 그러면은 마음속에 뭐가 오냐면 계속 예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님과 만나고 싶은 거예요. 주님과 만나는 게 예배잖아요. 그걸 하는 거, 이 여자가, 이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싶은 표현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20절 갑자기 나오죠. 얘기가 뭐라 그럽니까?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런 물어요. 이 여자도 갑자기 이상한 말 하잖아. 예수님한테 배운 것 같지. 예수님도 갑자기 네 남편이 어디 있냐니까 쭉 얘기하다가 이 여자도 갑자기 우리 조상들도 예배 드리는 거 예배에 딱 얘기하는 거. 뭔 얘기입니까 이게? 내가 상처를 치유받기 시작했고 은혜를 받고 있다는 증거예요. 이게. 배경을 잘 아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 산이 무슨 산이죠? 여자가 말하는 이 산.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에 예배드리는 처소 어디입니까? 그리심산입니다.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있었는데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선포했고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고 그리심산에서 이들이 단을 쌓아서 예배를 드렸다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남한국 유다에서는요 무슨 산이죠? 예루살렘 아닙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산이 무슨 산입니까? 시온산입니다. 그 시온산 옆에 바로 뭐 있죠? 다윗성 있고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던 거예요.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은 그렇게 해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그리심산에서 예배했는데 당신들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유다인들은 시온산에서 예배드린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이. 그 뭔 얘기예요? 굉장히 갈급했다는 얘기예요. 답이 뭘까? 내 이 어렵고 힘든 거, 내 남편 5인데 지금 사는 남자도 남편 아닌 거, 이런 막 갈급한 진짜 막 굉장히 어떤 세상 말로 하면 사주팔자 운명에 막 완전히 걸려있는 그런 사람이죠.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팔자 사나운 뭐 그런 사람이란 말이지. 뭔가 그러니까는 답을 찾으려고 백방으로 소문 들었다는 얘기잖아요. 예배라도 드리면 나을까? 아, 그분이 만나면 될까? 이런 고민을 많이 했다는 얘기예요, 이 사람이. 근데 그 얘기를 하니까 자기 중심에 은혜가 임하니까 예배를 갑자기 드리고 싶어서 예배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이 한 거 아니에요. 이 여인이 먼저 얘기했어요, 예배에 대해서.
내가 예배 드리고 싶습니다. 올바른 예배 처소가 어딥니까? 라고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자한테 말합니다. 21절에 야, 응? 내 말을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여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너들은 지금 그래도 이 여자가 변화가 된 게 육신적인 관심 있잖아요. 육신적인 관심 거기 있다가 영적 관심으로 바뀌었어요. 이게 지금 차원이. 육의 관심에서 대화하다가 영의 관심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예배라는 차원으로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산에서 말고 유다는 시온산에서 예루살렘에서 드린다는데 어디서 드려야 되죠? 이런 의도로 물으니까 예수님이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예배 드릴 날이 올 것이다. 그 예배가 어딘데요? 하늘요, 천국요. 천국 예배가 진짜 예배잖아요. 우린 여기 지금 파송되어 있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천국 모델이에요, 모형이에요. 천국 가는 모형이 왜 이렇게 생겼어요? 하나님이 계시고 말하면 언약궤 인데가 하나님 자리예요. 지성소라 여기가. 그리고 예배자들은 여기서 찬양 드리고 말씀 듣고 하나님 경배하고 이게 예배의 모형이란 말이에요. 천국의 모형이고. 우리가 그런 개념을 좀 알고 계셔야 돼요. 이 예배가 뭔가 우리의 미래고 우리가 드릴 하나님과의 만나는 보좌의 축복을 상징하는 거고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의 모형입니다. 이게 지금. 지성소. 여기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잖아요. 성소에는 뭐 있습니까? 말씀 기도 전도 있었어요. 향단, 기도죠. 향을 팍 끊임없이 24시간 기도불을 올리래요. 옆에 향단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뭐 있어요? 성소에? 언약궤, 촛불 있잖아요. 메노라고 하는 촛불. 전도라면 전도의 빛을,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게. 촛대 있었죠? 그 옆에 진설병 있어요. 말씀이 있어서 말씀의 떡.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와 전도 이 세 가지가 성소에 있는 거예요. 지성소에서는요 뭐 있어요? 언약궤 있어요. 언약궤. 지성소는 언약궤 있었어요. 돌판하고 그다음에 돌 항아리, 만나 담은 항아리, 지팡이 이 세 개가 이 안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게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를 나타내요. 능력과 그다음에 성령 인도와 말씀 이걸 말한 거예요. 그걸 가지고 여기서 은혜를 베푸잖아요. 시은자라 그래 이 뚜껑 부분을. 그리고 여기서 또 이렇게 하나님의 그 자리 여기가 속죄소라. 하나님이 죄를 용서하는 자리예요. 은혜도 베푸지만 죄도 용서해주는 그 속죄소라 그래. 뚜껑을 속죄하는 장소라 그런 게. 뚜껑은 전부 황금으로 된 거예요. 그 그룹이 딱 마주하고 있어요. 이게 그런 의미예요. 여기가. 저는 대언자잖아요. 마이크로서 그 일을 대신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는 하나님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예배라는 게 뭡니까? 천국의 모형입니다. 그럼 여기 모인 분들이 부족한 자들이 모인잖아요. 갈급해야 되고 그거를 내가 터해놓고 주님 앞에 내놔야 돼요. 내 문제를 고백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은혜를 사모해야 되고 예배를 사모하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런 의미가 있대요. 지금 제가 쭉 설명을 했는데 길게 한 것 같지만 그런 내용이 있어요. 이게 예배자의 자격입니다. 이런 내용을 갖고 있어야 돼요. 내가 상처가 있어야 되고 내가 갈급해야 되고 은혜를 사모해야 되고 예배를 사모해야 된다니까. 그게 자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정도 하고 두 번째는 예배 본질을 알아야 된다. 예배가 뭐냐? 예배 본질. 예배라고 하는 건 20절 있는 것처럼 이 여인은요 치유를 받고 났다는 거, 치유받았다는 얘기죠. 예배에 사모했다는 말은 내가 당신한테 은혜 받았습니다. 내가 그래서 옛날에는 사람들한테 눈치 보고 인간 같지 않게 취급당하고 손가락질 받았는데 내가 이제는 그래도 지금 당신이 나한테 말한 것처럼 뭔가 내가 의미를 알고 당신 내 모든 인생을 마치는 거 보니까 선지자 같습니다. 그리고 그 내 갈급한 문제를 당신이 어떻게 그렇게 알고 계십니까? 여기에 대한 걸 질문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런 의미로 해가지고 치유받고 나서 예배 장소를 알기를 원했죠. 그러면서 이 21절 22절에 보세요. 예배 핵심이 나옵니다. 22절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이렇게 됐습니다. 예배 핵심이라고 하는 거는요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이 말이 뭔 말이에요?
너들은 눈에 보이는 것, 다시 말하면은 본질 모르고 껍데기에 잡고 있다 이 얘기예요. 알지 못하는 거. 우리는 핵심을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들이 말하는 그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란 거죠. 여기서도 아니고 저기서도 아니고 진짜 본질은 천국, 배경. 이게 진짜라는 거예요. 보좌의 능력. 이게 진짜고, 그 다음에 될 수밖에 없는 절대 가능. 이게 예배라는 의미예요. 이 속에 앉아있다는 말은 밖에 있는 절대 불가능의 인생에서 절대 가능의 인생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천국 배경이 됐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지옥 배경이었는데 이제 천국 배경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예배예요. 그 예수님이 우리는 아는 것으로 예배하고 이 말이잖아요. 그게 너희들은 모르는 거 예배한다. 그게 뭔 말이죠? 너희들은 모르는 걸 갖고 자꾸 따진다는 거예요. 여기 장소가 이게 맞습니까? 여기가 예배 드리면 뭐 응답 받고 돈 생깁니까? 여기 앉으면 뭘 그 생깁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나 배고픈데 해결됩니까? 나 손가락질 받는데 그거 됩니까? 뭐 이런 수준이에요. 알지 못하는 거, 쓸데없는 거, 쓰잘데기 없는 거,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 거기 집중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뭐예요? 자리. 우리 기독교인들도 그런 거잖아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에 너무 집중해가지고 지금 교회마다 난리가 났어요. 큰일을 했다는 목사님들도 보면 전부 지금 문제투성이에다가 잡혀가지고 완전히 싸움질하고 그러잖아요. 왜요? 너희는 알지 못하는 거, 쓸데없는 거, 본질 아닌 거 거기 집중하지만 우리는 아는 거, 진짜 된 거 그거 집중한다는 거. 이 예배 진짜 잘 알아야 돼요. 예배 본질이 뭐죠? 보좌의 축복입니다. 내가 천국 배경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속에는요 절대 가능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게 예배 축복 본질이에요. 예배자가 됐다는 말은 내 모든 인생 문제가 끝났다는 얘기예요. 더 이상 받을 것 없을 정도로 최고 축복의 상태에 들어왔다. 이게 예배예요. 이거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살려야 되고 이 시대를 이끌어가야 되고 이 시대를 주도해야 되는 내용이 여기 있는 거예요. 이게 진짜란 말이에요. 예배하고 연결돼 있어요. 사실은. 왜? 예배를 통해서 이게 발견이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 계신 성도님들에게 저를 통해서 전달하고 싶은 내용이 뭘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이 여인과 같이 남편이 5명 있고 지금 있는 것도 네 남편 아니더라는 그런 복잡한 문제, 가정 문제 있는 사람도 괜찮다. 이 얘기 메시지예요. 어디 여기냐 저기냐 그리심산이냐 시온산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예배자로서 천국 배경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게 본질이에요. 예배 본질입니다. 이거를 딱 잡아야 돼요.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 보면요 지성소에만 하나님이 머물러 있습니다. 지성소 위에 어디요? 속죄소예요. 시은자인데 여기에 딱 하나님이 임재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신약 시대 때는 성령이 오순절날 내려온 이후로 무소부재하여 어디든지 하나님 그리스도가 가는 곳마다 전부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거기. 그러니까 어디든지 예배 처소요. 구약에서는 지성소만 예배 장소예요. 신약에서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어디든지 그리스도 임하는 곳은 다 예수 믿는 사람 가는 곳이 다 예배 처소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루즈벨트 대통령 있잖아요. 똑실한 기독교인이었거든요. 루즈벨트 대통령이 그랬어요.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든지 예배 드릴 수 있다. 단 전제 조건이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게 늘 지속이 되는 게 전제 조건이래요. 그런 사람에 대해서만. 교회 예배는 등한시하면서 어디든지 드려도 되니까 이거 틀리다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우리 잘못 생각하면은 다른데 무슨 다락방에도 잘 가고 지교에도 잘 가. 주일날 싹 빠져 안 와. 바쁜 일 있다고. 그 사람은 근본적으로 뭔가 틀린 거예요. 지금 실수하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되죠? 문제투성이 됩니다. 실패 인생 됩니다. 예배에서 다 해결해야 되는데 예배를 놓쳐버렸어. 그러면서 예배는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내가 드리고 싶은데 아무나 드리면 되잖아요. 나 집에서 드리는데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거 지금 착각한 거예요. 예배다라는 것이 꼭 여기에 드려야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자기가 다니는 교회를 중심으로 드려야죠. 그게 기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 예배 안 지키는 사람들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
내가 우리 그 집사람 한 분이 좀 그런 경향이 있어가지고 얘기했어요. 예배를 그렇게 하면은 그거 이상한 거다. 그럼 뭐 하고 갔습니까? 주식 안 먹고 맨날 이상한 거 먹으러 다니는 거하고 똑같아요. 밥 안 먹고요. 딴 거 먹는 사람 있잖아요. 맨날 뭐 몸에 좋다고 뭐 이상한 거. 밥이 됩니까 그게? 밥을 잘 먹어야지. 그래 하면 나중에는 결국은 건강 해치죠. 이상한 것만 쫓아다녀. 그런 거랑 같아요.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것이 주일 예배 드려야 돼요. 그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권면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거를 잘 알아야 돼요. 잘 몰라요. 그 사람들 잘 몰라. 그럼 뭐 안 드려도 뭐 주일날 뭐 다락방 가면 뭐 예배지 뭐. 아닙니다. 다락방하고 예배는 틀린 거예요. 주일 예배는요, 진짜 하나님하고 소통하는 시간이고 응답받는 시간이요. 다락방은요, 후광 꺾는 시간이요. 착각하면 안 돼요. 이 주일 예배라고 하는 거는 내 모든 중심을 주님께 드리고 찬송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주님 만나고 이 시간이에요. 근데 그게 어떻게 다락방하고 미션홈하고 지교하고 같습니까? 틀린 겁니다. 그거는 엄격하게 틀린 거예요. 이제 그런 거를 하는 사람들 보면 난 좀 이해가 안 돼. 왜 자꾸 그렇게 이상한 생각들을 하고 사는지 모르겠어. 정상적인 생각을 해야지. 가장 기본적인 걸 잘해야 돼요. 기본. 이거는 기본 회복이 예배예요. 근본 회복이 예배예요. 이거를 딱 잘 알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렇다면은 세 번째 예배자의 자세가 어떻게 되냐. 예배자의 자세입니다. 23절, 24절 보세요. 예배자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냐. 아버지가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해놓고는 24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래 말했어요. 영과 진리로. 옛날 성경은 신령과 진리로, 진정으로 읽거든요. 이게 헷갈려요. 조금. 신령과 진정이 뭐지? 영과 진리는 또 뭐지? 이래 한단 말이에요. 근데 영어 성경 보면요. 영은 스피릿, 영이잖아요. 그 홀리 스피릿 말해요. 성령. 그 다음에 진리는 트루스라고 돼 있어요. 그럼 이게, 뭔가, 맞구나. 말 그대로 직역해 놓은 거잖아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죠? 근데 우리가 영과 진리란 말이 뭐지? 옛날에, 신령과 진정으로 할 때는, 신령이니까 뭔가 좀 성령으로 역사하는 거는 어렴풋이 알아. 진정이란 거는 내가 진정으로 이렇게 또 해석해요. 내가 진짜, 진정 그러냐? 예, 진정 그렇습니다. 할 때 그런 걸로 해석해. 아닙니다. 그거 아니에요. 틀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성령, 진리.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그럼 성령이 뭐고 진리가 뭐냐고 말하면 돼요. 잘 해석해야 돼요. 성도의 견인도 이상하게 해석하듯이 견인이란 말이 끌어당기는 견인차 견인 아니에요. 성도의 견인은 뭐죠? 하나님이 우리를 오래 참으시고 견디신다는 거예요. 이게 막 굉장히 막 맞을 짓을 해. 근데도 하나님이 견뎌. 내 마음을 인내하는 거라. 쟤를 혼내야 되나 말아야 되는 거 아니고 꾹 참아. 말씀 안 해. 인내. 또 견뎌. 인내. 하나님이 견디고 인내하게 만든다. 그래가지고 뭡니까 그게?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우리에 대한 사랑을 말해요. 그래서 그거를 잘 알아야 돼요. 뜻이 뭔지. 성도의 견인 헷갈리니까 용어 바꾸자 그랬어. 그래서 바뀌었어요. 용어가. 성도의 견인 쓰지 마라. 전부 견인차 견인으로 안다.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걸로 안다. 그거 아니다. 그럼요.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 이걸 말해요. 우리에 대해서 참으시는 거예요. 끝까지 참으시는 하나님 이 얘기인데 잘못 알아 사람들이. 나도 그걸 잘못 썼다가 점수 안 나왔더라고. 그게 칼빈의 5대 사상할 때. 그런 것처럼 지금도 영과 진리 이게 굉장히 틀리게 해요. 사람들 해석을. 그럼 영이 뭐고 진리가 뭐냐 이거 진짜 알아야 돼요. 옛날에 진정할 때 내가 진정으로 진실하게 그런 뜻 아닙니다. 새로 알아야 돼요. 영과 진리 어떻게 해요? 그럼 영이 뭡니까? 영은 성령이 맞아요. 근데 성령을 어떻게 성령과 진리란 말이 뭔 말이야? 성령을 어떻게 예배를 드려?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말이에요.
성령을 힘입어서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생각하는 게 아니고 성령을 도우심으로, 그 다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중심을 가지고, 이 말이에요. 그게 영이에요. 하나님의 중심, 하나님이 기뻐하신 중심을 가지고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영과 진리란 말. 이게 정확한 해석에 대한 거예요. 지금 말씀드린 게 한 수십 건 찾아가지고 나온 결론이요. 주석책 수십 건 찾아가지고 나온 결론이요. 영과 진리의 영은 성령의 영인데, 그러면 성령이 뭐냐? 성령의 힘입어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성령으로 도움을 받아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예배가 아니고 성령의 감동 감화된 상태에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내 마음이 성령의 감동이 된 상태에서 그 힘으로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이 아니고 성령이 나를 인도하시고 이끌어가고 영향을 주는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게 영과 이거예요. 그럼 진리는요? 진리란 말은 뭔 말이죠? 트루스 아닙니까? 진실. 그럼 진실이 뭡니까? 그거 알면 되죠. 진실, 말씀과 그리스도. 진리는 이거밖에 없어요. 이 세상 모든 것의 진리는 그리스도, 말씀, 이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과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지니라, 이 말은 성령에 힘입어서 성령의 감동을 받고 예배드리고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이제 이해하셨죠? 진리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예배드리고 말씀으로 예배드리는 거예요. 어렵죠? 그래도 이해하셔야 돼요. 이거를 전부 엉터리로 알고 있으니까 뭔 뜻인지도 모르고 따라했다고. 지금까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신령과 진정으로 할 때 진정으로 알고 있다고. 진정, 내 진정 사모하는 그걸로 알고 있다고. 그거 아니에요. 진정이란 게 그거 아니라고. 그건 내 마음의 태도잖아. 진정은 그게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진정은 그리스도요 말씀이요, 이게 진정이에요. 진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지라면은, 아, 그렇구나.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예배 드릴 때 성령의 감동을 입어서 성령이 나한테 힘입어서 있는 그 태도로 예배 드리고, 말씀 잡고 그리스도 잡고 언약 잡고 예배 드리라는 얘기예요. 이거 해갖고 이해 못하면 할 수 없어. 제가 설명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요.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영과 진리라는 말이 뭔 말이에요. 그래서 진리는 다시 말하면은 그리스도 알고 예배드리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알고. 사마리아 여인의 이 그리심산의 예배는 반쪽 예배예요. 그리스도 모르니까. 유대인들의 예배도 반쪽 예배입니다. 그리스도 놓쳤으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라는데 그리스도를 알고 예배드리라는데 그리스도 놓치고 예배드리니까 반쪽 예배지. 뭔지 알았어요 이제? 성령을 영향을 받고 예배드렸는데 성령 모르고 예배드려 버려. 그러면은 행위지. 그게 무슨 예배예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예배드려 진짜지. 이 껍데기 예배드리지 말란 얘기예요. 성령과 그리스도를 알고 예배드려야 돼. 우리가 예배드릴 때 성령의 감동 감화되고 그리스도 알고, 그리고 예배드려 진짜라는 거예요. 그게 예배 본질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잘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자의 자세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드려야 돼요. 25절 26절 보세요. 또 말씀하십니다. 25절 26절에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 하나님이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이 여자가 똑똑해요. 그래도 그리스도 알고 있어요.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발견하고 있어요. 이 여자의 고백은요 대단한 고백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26절에 뭐라 합니까?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가 말하는 내가 그라, 내가 그리스도야, 딱 얘기하셨잖아요. 여인의 신앙 고백하니까 딱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에 제일 중요한 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고 예배드립니다. 이게 진리예요. 영과 진리의 진리가 뭐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거 알고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진정할 때 그 진정 아닙니다. 영은 알아. 비슷하게 맞춰서 성령과 진리로 진정으로. 그러니까 영은 알지. 근데 성령에 힘입어서 예배드리고 그리스도 알고 예수가 그리스도인 거 알고 예배드리라, 그 얘기예요.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거 놓치면 맨날 요하게 앉아가지고 예배드린다고. 말뜻 어려운 거 많아요. 자,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할 때도 그의 나라와 의 때문에 270개 정도로 분파가 됐어, 성경이. 내가 이게 맞다, 그의 나라와 의라는 것을 해석을 잘못해가지고
기독교가 갈라졌어. 전부 200몇 개로. 그의 나라 의를 밥 퍼주는 거다 이래가지고 노동운동, 해방운동, 밥 먹여주는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운동, 이거 복지로 잘못해서 NGO로 잘못해서 가지고 그런 기독교가 많아요 지금. 근데 우리는요 영혼 살리는 거 아닙니까? 영혼 구원이라고 생각하잖아. 세계복음화요, 전도요, 선교요, 이게 맞죠. 이쪽은 진짜 복음이란 말이에요. 근데 또 그거를 다른 거 노동자의 착취를 해방시켜야 된다 이래 해서 가지고 그의 나라 의를 구하는 거 맞거든. 그래가지고 민중 봉기해야 된다 그러고 공산주의 일으키고 프롤레타르 혁명 일으키고, 그게요 공산주의예요. 그의 나라 의라고 생각해 자기들은. 그러니까 해석에 따라서 굉장히 이상하게 막 나눠진 거예요. 기독교를요 잘못 해석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게. 자기들은 맞아. 그리고 얘기하면 들어. 그럴듯해서. 이거 잘 알아야 돼. 영과 진리도 그런 것 중에 하나예요. 난해주예요. 난해 구절이에요 사실은. 제가 이것만 얘기해도요 굉장히 시간 많이 걸려요. 한 200년 싸운 내용들이니까. 그래서 제가 좀 길게 얘기하잖아.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왜 사람들 멍하게 그냥 모르고 아는 것처럼 착각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진짜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이제부터 정확하게 아시기 바랍니다. 뭐든지 대강 넘어가지 마세요. 모르면 물어보고 질문하고 찾아내야 돼. 그래서 이거를 연구원이라고 그래요. 성경에 있는 진리를 찾자고. 우리가 세미너리가 연구원이라고 그래요. 대학원을 연구원이라고 그래요. 안 그러면 신학 대학원 하는데 세미너리란 말을 왜 합니까? 그 연구원이란 뜻인데 세미너리가 RTS라 그러잖아요. 그런 내용들입니다. 오늘 예배에 대해서 쭉 정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자의 자격은 어떤 거냐? 우리가 지금 상처투성이고 갈급한 것이 신명이 가난한 거예요. 그게 예배자예요. 그럼 예배라는 것이 본질은 뭐냐? 예배의 본질은 바로 우리 자신들이 이 온전한 예배, 그 속에서 진짜 예배의 핵심은 장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 진정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일 예배를 꼭 드리고 무소보지 하신 그 주님을 어디든지 만난 건 맞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진짜 예배 본질은 천국입니다. 천국의 모형입니다. 우리가 그걸 잘 알아야 돼. 이 예배라는 것이 단순한 예배가 아니에요. 천국을 상징하는 거예요. 여기 있다는 건 절대 가능에 와 있다는 거예요. 보좌의 축복으로 앉아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앉아가지고 자꾸 실패 생각하지 마세요. 더 받으려고 하지 마. 물고기가 물속에서 물 찾는 영적 문제 걸린 물고기랑 똑같이 돼. 뭘 더 받아요. 다 받아놓고. 이제는 받은 것을 나눠주고 누리는 것밖에 없어. 그게 예배 자세고. 세 번째는 예배의 자세가 뭐죠? 영과 진리. 자, 진리는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란 그걸 알고 예배드리고, 영은 성령에 힘입어서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여기 이제 있는 분들이. 이게 결론입니다. 자, 결론을 정리할게요. 가장 예배가 어떤 것이냐? 예배를 이제 정의하면 이런 거예요. 예배에 대한 결론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다. 내 인생에서. 자, 이거 정해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것이다. 가장 영광스러운 행동이다. 내 인생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행동이다.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행동을 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예배는 뭐냐? 내 인생 모든 축복의 통로다. 딱 결론 내셔. 내 인생의 가장 모든 축복의 통로가 예배에서 시작된다. 예배에서 결단해가지고 응답받은 사람 많아요, 진짜로. 예배에서 결단하고 예배에서 응답받은 사람 되게 많습니다.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예배를 통해 응답받습니다. 이걸 소홀히 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이 예배는 생명 걸 만한 가치를 가진 것이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배에 생명 걸었어요. 카타콤이라는데 무덤 속에서도 예배 드리려고 그랬고요. 쫓겨다니면서 동굴 속에 피해 다니면서도 예배 드리려고 했고요. 완전 사람들이 죽이려고 그렇게 온갖 힘든 일을 했는데도 계속 예배를 중요시했단 말이에요. 초대교회가 특별히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배를 진짜로 잘 소중하게 생각해야 돼. 북한의 지하교회, 중국의 지하교회, 이런 사람들이 예배 사모하는 사람들의 모습 아닙니까?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런 내용을 가지고 우리 오늘 예배 축복을 해보게 됩니다. 예배 속에 승리하시기 바라고요. 이제 우리 같이 좀 기도하는데